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팝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니,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니. 어린 시절부터 이 가요나 팝송이나 트로트나 이런 음악들은요, 교회에서는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었고요. 그렇게 불렀을 때에는 이게 불경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팝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요 무대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는 가요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세대 음악은 잘 몰라도 어른 세대 음악을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가깝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노래 못 부르게 하면서 집에서는 가요 무대를 그렇게 즐겨 보셨다는 게 참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인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도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죠.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부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이 학생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노래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감정이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사색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담아다가 가요에, 가사에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성경의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요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아냐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외계 언어나 고차원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고민과 사람들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신약 성경을 썼던 이 헬라어 성경 있죠.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보니까요, 우리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영어도 어렵죠. 아니, 요즘에는 우리 한글도 어려워요. 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언어도 정말 어려워졌어요. 근데 헬라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가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당시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썼던, 사람들이 오가면서 일반적으로 썼던 언어를 가져다가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요나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인문학 어떤 그런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성경의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요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이 듣는 음악을 종종 듣습니다.
예, 종종 듣고요. 그러면서 그 차트에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올라온 음악들을 막 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들어요.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세대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노래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막 찾다 듣다가 여러 노래를 찾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알만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추리다가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찾게 되었어요. 저는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의 세대가 아닙니다. 보니까 1966년도에 어느 영화에 삽입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화에 나오면서 이 노래가 떴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 완전 전도서예요. 가사가. 다시 해야 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60년, 70년대를 아주 청춘으로 사셨던 분들이겠죠? 저는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여러 번 했고요. 가요 무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 가사가요. 혹시 놀라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저렇게 가요를, 트로트를 뭐 이렇게 부르냐? 중요한 건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사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니, 이거 가사를 읽는데 이거 전도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전도서를 이렇게 오면서 지금 우리 12월에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다 와닿는 거예요. 아마도 이 노래의 작사가는 전도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판박일까? 2절에도 그래요. 2절, 노래 2절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야, 어쩜 이렇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나타냈을까? 자, 그게 왜 그러냐? 전도서를 그 노래 가사를 쓴 사람, 작사가가 전도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요즘 세대에는 이런 노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요즘 세대에도요, 이런 노래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탕으로 살다가 가는 뭐 인생, 뭐 한 번 그냥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요즘에도요, 이런 노래 많이 불러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런데 가요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영화는요, 그게 다예요.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한탄하고 마치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요. 겉으로는 헛되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것이라 한탄하지만 그 속엔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헛된 것으로 마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노래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노래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난주 영광교회 유튜브 설교를 꼭 여러분 듣고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정말 이 전도서는요, 듣고 또 들어도 계속 풍성해지는 게 전도서인 것 같아요. 다시 보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기자가 바라보는 지혜는 해 아래일 것이 아니라 해 위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 해 아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표현해냈다고 그랬죠. 그것을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했어요. 헤벨. 그래서 이 헤벨을 우리말로 옮기는데 헛되다라고 옮기게 되니까 오해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 살아서 헛되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헤벨이라는 말은 입김이나 연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나타나요. 분명히 있어요. 보여요. 연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연기 보이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게 헤벨인 거예요.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잡고 내가 그게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전도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이 전도서를 처음에 딱 바라봤을 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정말 헤벨이야. 안개와 같아, 바람과 같아, 연기와 같아. 잠깐 왔다가 사라져. 그리고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져. 너무나 작아.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표현해낸 전도서의 다른 부분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라는 이것을 또 잘 드러내는 그 문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에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야, 저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특히 이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걸 읽다가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지? 더 정말 와닿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더 와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더 와닿죠?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더 와닿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번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하는가? 완전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여러분, 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지라고 이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 했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하면서 그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 일하면서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있어요? 이게 인생이니까. 그냥 나 좀 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전에 그냥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은요, 아마도 한 번 이상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있다 다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하게 됐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헛되다. 보기에도 딱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이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인생에 대한 말은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그 고생하고 계십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이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이 전도자는요, 왜 우리의 인생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거는요, 오늘 읽은 구절만이 아니라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세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근거,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이것 때문이에요. 전도서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냐, 시간 아니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은 순간이지 않느냐. 그러니 뭘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간다.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하는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근거를 제시하는데,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해 아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모두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잠깐 왔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세 번째 근거로 얘기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삶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를 제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내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속상한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했는가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시간 컨트롤할 수 있냐? 없지. 또 죽음 컨트롤할 수 있냐? 없지.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 컨트롤할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하는가? 이거 당연히 나오는 얘기 아니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요와 같이, 세상의 드라마와 같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헛된 것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 세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보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헤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헤벨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헤벨,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숨겨진 전도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처음이요 마지막인 시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연기 같은 그 짧은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담아낼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이 바람과 같이, 연기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놓으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온 영원함에서 우리의 사는 시간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보다도 작을 거예요. 너무나도 작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보다 작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면 전도자가 여기에서 숨겨놓은 의미가 뭐냐?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는 분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모두는 왔다가 가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이 모든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두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한계에 우리가 갇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헤벨 세 번째, 삶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의 이야기가 가치가 있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의미를 찾고 내가 두려고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니까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의 의미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 의미를 두게 되면 나의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분,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도서의 지혜자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요와 전도서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끝낼지 모르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것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을 전부 다 해부해 보았더니 나온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분명합니다. 전도서는 확실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 걸로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도서는요. 그래서 보았더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았더니 어떻게 행하세요?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죽게 되고 삶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겁니다. 다음 주까지 전도서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그 일 한탄 이런 것에 대한 대답, 이것으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헤벨을 받아들이자. 헤벨을 받아들이자.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잡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전도서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떻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적 지혜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려서 줄입니다만 이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 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처럼 규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면 지혜로운 줄 알고 건강하면 지혜롭게 산 줄 알고요. 지식이 많아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전도서는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아는 사람이 되었어도 인생은 모두 헤벨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 죽음, 능력을 다룰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헤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해 보아야 아는 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이렇게 했고 정말 애썼고 노력했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나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왜 나에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해배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 놓으시려고 하는지, 이 짧은 인생 속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이 무섭다는 말은 나쁜 의미의 무섭다가 아니라 정말 거인, 영적으로 거장,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일까라고 찾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해배를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안 잡히는 거, 사라지는 거, 거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자꾸 그걸 붙잡으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그 해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전체의 핵심이자 최종 결론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시간, 죽음, 능력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갑자기 막 귀신의 집 들어갔을 때, 공포영화 봤을 때 막 깜짝 놀라게 하는, 나를 막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완전하신 분 앞에 불완전한 자의 마음 상태가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앞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힘써서 알려고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안 하면은요,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냥 막 정말 성경에 없는 이야기 가지고 막 선포하고요. 그런 말로 막 따라오게 만들고요. 그럼 그게 그냥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어떤 힘이 있는 목사님, 어떤 정말 뛰어난 목사님, 설교, 그래, 저분이 저렇게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직접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편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체부 얘기를 들어요? 우체부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편지를 쓴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없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우체부 얘기 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 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어떻게 아실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실래요?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벌려서 서로 잡자. 손을 벌려서 서로 잡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해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뭘 하려고, 누구 좋으려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짓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사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늘 해 위의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안에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손을 벌려서 서로 잡으란 얘기예요. 손을 벌려서 서로 잡아라. 전도서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죠.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크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졌다 하더라도 모두 그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야.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 보니까 반성적 지혜의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고 불행한 삶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미를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놀랍게도 서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딱 보게 되면 이건 규범적 지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그리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이 지혜죠.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규범적 지혜 같아요.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성적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짐에 대한 것이에요. 넘어짐. 원래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가 잠언 같은데 이런 데에는요,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없는 자가 넘어진다고 얘기해요. 넘어지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한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고요. 지혜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넘어지는 자의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규범적 지혜로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죠? 경천애인.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손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손을 벌려서 잡아주란 얘기예요. 왜? 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의 삶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 고생하는 거야. 너만의 삶을, 너만의 인생을 내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해 아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야. 다 우리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렇군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질문 속에 그래,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너를 사용한단다. 너의 인생을 쓴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고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자기를 위해 노력하고 모으고 살다 보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고생했는가라고 한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혼자 독차지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엄청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 아래에서의 삶에, 헛되다라는 삶에 안개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지만 이 삶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라는 것.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또 여러분이 늘 오가면서 만나는 분들, 그런 이웃들, 혹시 지난 주 중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납니까? 그 슬퍼하는 자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참 큰 은혜와 그 지혜가 바로 손을 벌려서 붙잡아 주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에서 나가서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만, 내 가족만, 우리 부서만, 내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야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부서, 물론 우리 부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저쪽 부서가 잘 돼야 우리 부서가 잘 된다는 생각,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뭐 괜찮고, 우리 교회만 으쌰으쌰하고, 아니요. 우리 은평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은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계속 찾아가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연합, 이전에 없었던 단합, 이전에 없었던 연결, 서로를 또 붙잡아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됐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함이 있어요.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으려고 그 가운데에서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들어가면서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뭐 한번 봉사하자, 우리가 뭐 섬기자 이렇게 하면 봉사의 자리에서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얘기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다른다 하더라도 이쪽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쪽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 연합하려고 하는 거, 남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진행을 할 때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이라도 잘한다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해야 할, 연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협력의 자리에, 연합의 자리에 뛰어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섬김이 많이 해라, 청지기 꼭 하셔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2023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모임에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손을 벌려서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